예, 오늘 1월 22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어제 말씀부터 그 착한 행실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11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제는 말을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 그래서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말로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28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전체 말씀을 보시면 이 간음을 실제로 행위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 것, 음욕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그 간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사람을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통해서 뭔가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번째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오른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자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 죄를 짓고 마음에 뭔가를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뭘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살인을 했다든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특징이 그 마음에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오래도록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다. 범죄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음욕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음욕을.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음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에 죄악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마음에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맹세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33절에 보시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맹세는 하고 맹세는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럴까요?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함께 읽은 대로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너희 머리를 걸고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 존재이니까.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뭔가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잘 해석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맹세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서 뭔가를 장사를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어올 거야 라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아니면 자기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맹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돈 벌어올게. 내가 반드시 돈을 벌어올게.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맹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자, 그러면서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확신을 갖는 것,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37절에 마태복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아, 나 이거만 있으면 나 미래는 나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나 사는데 걱정 없어. 내가 이 기술만 있으면 사는데 걱정 없어. 여러분,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스스로도 맹세하고 다른 사람들도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 이러니까 나 은퇴할 때까지 걱정 없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나 죽을 때까지 걱정 없어. 내가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를 넣어놨는데 괜찮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데 아이고 앞날은 걱정 없어.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는 것, 확신을 갖는 것,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지나가면 그것은 악이다. 이것 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서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내가 1년만 돈을 벌어오면 나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합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원래 사람이 살아야 할 목적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만약 그 빛을 등경 아래, 등경을 켜서 그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쓰겠느냐? 쓸모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굉장히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말 조심해라.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믿지 마라.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구현하고 살아야 할 것.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나?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돌아봐야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계속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았나?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으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나? 돌아봐야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산 적 없나?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일기라고 하죠. 팔복일기를 매일같이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어제 말씀과 같이 해서 말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실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